안녕하세요. 민수기 20장 시작합니다. 민수기 20장은 첫째 달에 하고 시작하는데요. 이 첫째 달은 출애굽 40년째 1월에 라는 뜻입니다. 이제 신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행군을 했고요. 신광야의 가데스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곳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근처의 신광야가 아니고요. 38년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정탐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 근처가 신광야 또는 진광야입니다. 한글로는 두 개 다 신광야라고 써 있어서 헷갈리셨지요. 시내산 근처는 그냥 시내 광야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 누나 미리암이 죽고 여기에 장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모세의 나이는 120세고 아론의 나이는 123세였습니다. 가데스는 원래 오아시스 지역이었는데요. 와보니까 물이 말라 있는 겁니다. 목이 마른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또 원망하고 대듭니다. 아니 어쩌자고 우리를 이렇게 나쁜 땅으로 데리고 온 겁니까? 여기는 씨 뿌릴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하고 없고를 5번이나 합니다. 그냥 모세여 하나님께 마실 물을 달라고 간구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면 그간 40년을 먹이신 하나님이 어련히 주실 텐데 가나안 코앞에 다 와서 이들은 자기 부모 세대들처럼 또 불평불만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을 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다 모으고 물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잊은 듯한 발언을 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모세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하다가 그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던 것이 생각나서 짜증이 났는지 영적인 예민함이 약간 무너진 상태로 습관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전에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 물이 나왔었기 때문에 반석에 명령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은 것입니다. 영성이 나태해지면 영적 잠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실수가 생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물은 콸콸 나오게 해주셨고요.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물은 다툼의 물이라는 뜻으로 무리바 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영적 나태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리가 없습니다. 모세야, 너는 내 백성들 앞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이름으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냈어야 했다. 그래서 백성 모두가 나에게 영광 돌리며 은혜로운 사건으로 백성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했어야 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고 마치 네가 물을 내주는 것처럼 성질을 부렸으니 너는 이제 이 회중을 인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아차 싶었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었습니다. 모세조차도 원망 불평을 하면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백성들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땅을 통과해서 요단 동편 왕의 대로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동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물도 맘대로 우리가 떠먹지 않고 다 싸가지고 가고 또 사서 먹고 할 테니까 조용히 지나가기만 할 거니까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러 갔던 길은 족장길이었는데요. 족장길은 산지길이라서 가나안과는 거리는 가깝지만 백성과 수레도 많고 노인과 아이들과 가축을 데리고 가기가 힘이 들고 또 가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계속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왕의 대로로 진행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와 지형을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에, 즉 서쪽 편에 있잖아요. 오른쪽 편인 동쪽 편은 지금 우리가 요르단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밑에서부터 에돔, 모압, 암몬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 국경의 경계는 세렛강과 아르논 강입니다. 왕의 대로는 대상들의 무용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길이 큰 길이라서요. 이 큰 길로 가면 아무래도 이동이 좀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이들이 자기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에 못 들어가니까 에돔 땅의 국경 지역을 외곽으로 삥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전쟁에서 점령해야 되는 땅은 에돔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니까요. 여기서 처음부터 먼저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백성들은 에돔 국경으로 돌아서 호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론이 죽게 됩니다. 아론도 무리바 물 사건의 책임으로 모세처럼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주고 대제사장직을 전수했고요. 아론은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아론은 늙어 자연사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신 겁니다. 민수기 33장 38절에 보면 아론이 죽은 나이는 123세였고 출애굽 40년째 5월 1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아론의 시체를 산꼭대기 어딘가에 묻었겠지요. 온 회중은 아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아론을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헤브론 남쪽 네겝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영내인 아다람 길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선제 공격을 해서 몇 사람의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이 아다람 길은요, 정탐을 갔었던 산지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그들의 성읍을 진멸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성읍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완전히 멸함이라는 뜻으로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아랏과의 싸움에서 승리는 가나안 정복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첫 승리가 되었고요. 백성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의 방해로 평탄한 왕의 대로가 있는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홍해길로 향해 가서 광야길로 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에시온 게벨을 통과한 후에 다시 에돔의 변방 광야길을 통해서 북쪽의 모압을 향해 올라가야 됩니다. 험난한 광야길로 다시 들어가려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오그라들고 속상해서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하는데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며 이제는 지겨워서 더 이상 먹기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시는데요. 이 불뱀은 광야에 사는 독사였습니다. 광야에는 원래 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뱀들이 막 달려들어서 사람들을 무는 겁니다. 이 뱀에 물리면 고열이 나고 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회개하고 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노수로 불뱀의 모형을 만들고 장대에 달아서 높이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백성들은 그 노뱀을 쳐다보면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타들어가는 것처럼 몸이 고통스러운데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려고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들것에 실어서 데리고 나왔을까요?
그 놋뱀은 아마도 성막 가까이 어딘가에 만들어서 달았을 텐데요. 그러면 그 놋뱀이 능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더니 살았다 이 말입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아무 능력이 없듯이 장대나 놋뱀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을 해서 오봇, 모압 앞쪽 해돋는 광야인 이하의 바림, 그리고 세렛 골짜기, 그리고 아르논강 건너편까지 이동했습니다. 골짜기와 강을 중심으로 국경이 형성된다고 했었잖아요. 아르논강은 모압과 암몬의 경계이고요. 아모리 사람들은 암몬과 가까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여기서 더 이동을 해서 마따나, 나할리엣, 바못, 그리고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비스가 산꼭대기까지 이동했습니다. 이 지명들의 정확한 위치는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압과 암몬의 경계 어느 부분이었을 것이고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던 곳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게 광야길로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져 들어가서 왕의 대로길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허락해달라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모리 왕 시온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고 군대를 소집해서 선제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을 모두 무찌르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북쪽인 바산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바산 왕 옥이 전쟁을 하러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긴 것처럼 바산 왕 옥과도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이기고 바산 땅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그 땅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보다 먼저 획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아르논강과 야복강 사이에 있는 땅의 대표적인 성읍이 헤스본이었고요. 거기가 모압 영토였는데요. 아모리 왕 시온이 얼마 전에 모압 왕을 치고 그 헤스본 성을 빼앗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빼앗고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압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원래 자기네 땅이었는데 애굽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난민처럼 텐트 치고 40년 동안 살더니 이제는 전쟁을 하고 자기네 땅을 차지하고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도 많고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서 쉽게 덤빌 수도 없고 해서 모압 왕 발락은 고민하다가 신탁을 받은 술사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 되면 그때 전쟁을 해서 다 뺏어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유명한 술사의 이름은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은 잡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복채를 쥐어주고 발람을 데려오려고 보냅니다. 모압 근처에 살고 있었던 미디안도 이 계획에 합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로들은 발람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했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에게 복을 받은 자들이니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발람은 귀족들에게 어젯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당신들은 그냥 돌아가십시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귀족들이 돌아와서 모압 왕 발락에게 사실을 전했는데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고관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우리의 발락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주신다면 발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전하자
발람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은금을 나에게 다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여기서 유숙하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사람들을 따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발람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을 들어주신 줄 알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압 고관들과 함께 출발하는데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을 딱 막고 서 있는 것을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보았습니다. 나귀는 이리저리 피하느라고 벽 쪽으로 붙었고요. 발람의 발이 담벼락에 부딪혀서 짓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채찍을 들어 나귀를 쳤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엎드리자 발람은 이 나귀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나귀가 왜 때리냐고 말을 합니다. 발람은 내 손에 칼이 없었기 망정이지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것이야 라고 하자 나귀가 내가 주인님이 나를 타는 일생 동안 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고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나귀에서 내려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에 가는 길이 사악해서 막으러 왔는데 나귀가 피해서 네가 살은 줄 알라고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놓고 오늘 아침에는 왜 가는 길이 사악해서 죽이러 왔다고 하신 걸까요? 지금 발람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울 욕심에 가득 차 있어서 그 가는 길이 사악하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람은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여호와의 사자도 보질 못했다는 겁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 여기서 그냥 돌아가겠다고 말했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가되 내가 가르쳐 주는 말만 해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발람이 사는 곳인 부돌이라는 곳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유브라데강 근처 아수르 지역입니다. 여기서 모압까지는 640km 정도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술사였으면 이 멀리까지 사신을 보내서 발람을 청빙했을까요? 발람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모압 왕은 모압 땅 국경 지역까지 마중을 나와서 대단한 국빈이라도 방문한 것처럼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기럇 후솥이라는 곳에서 소와 양을 잡아 성대한 잔치를 벌여서 대접을 하고 다음날 아침 발람을 인도해서 바알의 산당에 오릅니다. 산당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영 전체가 다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이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라는 겁니다. 발람은 제단 7개를 쌓고 수송아지와 수양을 각각 7마리씩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순양과 소를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시면 그대로 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인간이 어떻게 저주할 수가 있는가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주셨기 때문에 발람은 그대로 예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발람의 첫 번째 예언입니다. 발락 왕은 화를 내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은 것을 보고 발람이 겁을 먹었었나 보다 하고 하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끝만 조금 보이는 비스가 꼭대기에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아까처럼 7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예언을 시작하는데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축복을 취소할 수는 없고 이스라엘을 해치는 점술 같은 거는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암사자나 수사자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냥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히려 발락 왕이 더 겁을 먹을 만한 말을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발락 왕은 화가 나서 발람에게 그럴 거면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내가 바꿔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발람의 두 번째 예언입니다. 발락 왕은 포기하지 않고 또 장소를 바꿔서 세 번째 예언을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제단을 계속 쌓는데 이번에는 혹시 저주하는 걸 기뻐하실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여기에서도 7제단을 쌓았습니다. 발람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은 점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들었지만 자기가 점수를 쓰는 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또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발락 왕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화가 나서 손뼉을 쳐가면서 아니 원수를 저주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3번씩이나 축복을 하다니 이제 너는 당장 돌아가라. 내가 많은 재물과 명예를 주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다.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발람은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이 어떻게 될지 집에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언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겠지요. 예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의 한 별, 곧 메시아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모압, 에돔,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미디안 종족인 겐 족속, 즉 가인의 족속은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아, 슬프도다. 기띔 지역으로부터 배 타고 들어온 헬라인들이 나의 조국 아수르를 침범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히브리 족속인 에벨을 침범하는구나 하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이날 이후로 2000년 동안에 걸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발람은 예언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4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발람은 여기서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이스라엘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도록 은근슬쩍 묘책을 알려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을 보시면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미디안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은 재물을 못 받게 된 것이 못내 아쉬워서 이 방법을 알려주고 재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이 우상 숭배자들은 바알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모압 여자들은 잔치를 벌여놓고 근처 진영에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했습니다. 모압과 미디안은 근처에 살고 있었고 이 계책에 힘을 합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미디안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를 가장 경고하시고 가장 금하셨었는데
예쁜 여자들이 야한 옷을 입고 술을 따라주면서 유혹하는 몸짓을 하니 광야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남자들은 육체의 정욕이 확 올라왔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알에게 가서 절까지 합니다. 이를 바알 부올에 가담한 자라고 하는데요. 부올 지방의 바알 신에게 우상 숭배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는데 백성 전체에 전염병이 퍼진 겁니다. 음란과 우상 숭배는 전염병처럼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수령들을 소집하게 하고 바알보올의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라고 공개 처형을 명하셨습니다. 바알이 태양신이기 때문에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때에 이런 상황에도 자기 정욕을 주체 못한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그 와중에도 자기 장막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현재 대제사장이 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비느하스는 손에 창을 들고 그 막사에 들어가서 성관계 중이던 두 사람을 그냥 창으로 확 찍어버렸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는 함께 배가 꿰뚫려서 죽었고 그때서야 하나님은 노를 돌이키시고 전염병을 멈춰주셨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온몸으로 막아서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은 2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손 하나 안 대고 모압은 앉아서 2만 4천 명의 적들을 죽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겠지요. 발람도 자기 꾀가 하나님을 넘어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도 미디안의 5 왕은 발람에게 성대한 연애를 베풀었을 거고요.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셨고요. 이 약속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한 남자는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시므리였고요. 함께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 부족 중에 한 수령의 딸인 고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앞으로 미디안을 초토화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압에 대해서는 따로 전쟁 명령을 내리시지는 않으셨는데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긍휼을 베푸시고 봐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되었어도 죄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나를 작정하고 유혹한 사람도 너무 나쁘지만 거기 넘어간 나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고 아무도 나 대신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기가 민수기 25장까지 이야기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디안이 진멸당하게 되고요. 거기 있던 술사 발람도 함께 처형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